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계시 11장 1절 공부할 때에 충령하다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기를 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 청량하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47장 3절을 봄으로써 자세한 뜻을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 손에 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니 그 물들이 발목에 이르더라. 손에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이제 이것이 에스겔 40장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장 2절을 보면은 40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심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 곁에는 남쪽으로 도시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니 보라, 그 모습이 빛나는 노새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청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마줄과 청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줄, 이 3줄, 아마줄, 성경의 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려다. 17절, 내가 또한 청량줄에 따라 공의를 부과하며 청량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에 비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솟는 곳에 넘치리라. 청량줄에 따라 공의를 부과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청량줄로 공의를 삼겠다. 또 청량추에 따라 의를 부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량추로 의를 삼겠다. 다시 말해서 청량줄은 공의를 말하고 청량추는 의를 말한다. 이 줄과 추는 공의와 의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죠. 줄과 추는 다림줄, 청량줄, 청량추, 다림줄,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림줄이나 청량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의와 의를 말한다. 공의와 의는 말씀을 말하죠. 종말의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에스겔 40장 3절 그 모습이 빛나는 노새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이 그 노스를 입은 것입니다. 노스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하기에 카톨릭으로 나오죠. 야곱이가 형의 옷, 붉은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시죠. 하늘 축복 이슬같이 땅에 축복해 주시게 풍성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열국이 너를 처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야곱 축복이죠. 그래서 노새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청량 갈대를 가지고, 아마줄, 3줄, 청량줄과 청량 갈대는 같은 것입니다. 재다, 청량하다, 달아보다. 이제 거기 다니엘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벨스살 왕이 이제 거기 자기 왕비들과 후궁들과 귀인들, 방백들, 보지사들, 도백들 잔뜩 모아놓고 잔치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할 때 분명히 맞은편 분명히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몇년 되게 버르신 하나님 수를 세는 자가 세임을 입고 부족함이 베어서 그 나라가 메디아 바사에게 준바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되어보고 부족함이 베었다. 마찬가지죠. 다림줄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이제 3절 5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4절 보면은 이제 거기 3절에 그냥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저주의 문을 통과해서 중심의 할례를 받을 때에 이 측량으로 이렇게 측량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갈대로 측량 갈대로 측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측량하느냐?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 성전이죠.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누가 제단입니까?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로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리라. 아리엘은 제단을 말하는데 사면으로 둘러싸여서 고난받게 하고 괴롭힘을 줘갖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제단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교회가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측량합니까? 저주의 문을 통과하는가 안 통하는가 그 측량줄로 측량하고 다림줄로 측량하고 측량 갈대로 측량하고 그러는데 그 저주의 문을 통과하는가 안 통하는가 성문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민족을 위하여 큰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 그래서 이제 또 12절을 에스겔 47장 12절을 읽어보면은 또 그 강가의 둑 위에는 이쪽 저쪽으로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 잎사귀가 슬들지 아니며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제달에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 나무들을 위한 물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리라.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만국이 소성을 받고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고 또 죄를 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저와 더러우시는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가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들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선조들과 부장한 영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그러죠. 스가랴 13장 1절 2절. 그래서 강가의 둑 위에 있는 이쪽 저쪽으로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리되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며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제달에 새로운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 나무들을 위한 물들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그래서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또 치료를 받는다.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지방 밑 짓밟히는 교회, 메시아 천대받는 교회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아모스 7장 7절.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다림줄로 쌓은 성벽 위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니라. 8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들을 그대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겠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리라.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의 집은 우상 섬기는 집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아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면 된다 하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신다. 다림질을 베풀고 우상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다림질은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스가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의 술법의 손에 다림줄과 그 일곱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이 일곱 눈은 이리저리 온 땅을 돌아다니는 주의 눈이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데 스가랴 4장 10절에는 스룹바벨이가 다림줄을 들고 또 일곱 눈을 함께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눈의 영의 완전 성령이죠. 계시록 5장 6절이죠. 스룹바벨이가 손에 다림줄을 들고 의와 공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고 또 일곱 명의 완전 성령을 또한 쥐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종말의 다윗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종말의 다윗을 말하는데 스룹바벨이가 또한 다림줄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대수장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이고 시온과 같은 말이고 야곱종 대표종 야곱종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47장으로 돌아가면은 에스겔 47장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3절에서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며 천규슬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물들을 지나가니 그 물들이 발목에 이르더라. 4절 다시 그가 천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니 그 물들이 무릎에 이르고 다시 그가 천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물들이 허리에 이르고 5절 그 뒤에 그가 천규빗을 측량하니 그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들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나를 데려다가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강둑에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갖고 나무가 심이 많이 번성하고 그 나무에서 12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맺히고 그 옆 잎사귀들은 망굴 추리하며 이렇게 생명을 얻는 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측량하니까는 물이 발목에 이르고 다시 두 번째 측량하니까는 물이 무릎에 이르고 한 번 더 측량하니까는 강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그게 시온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저주의문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될 때에 더 깊은 은혜의 강물에 잠기고 더 깊은 은혜의 강물에 점점 빠져들고 나중에는 성령에 충만이 되어 이제 시온에서 막대기를 나눠준다 그러죠. 시편 110편 2절 시온에서부터 막대기를 나눠주고 야곱을 공부하고 시온을 공부할 때에 은혜의 가물에 점점 침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을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모든 수대로 왕에게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더니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을 가져오면은 내가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25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너는 다윗에게 이러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런 지창금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지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는데 다윗은 200개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평화왕국의 그림자로 나오죠.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 평화왕국, 천년왕국의 그 그림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의 그림자로 나왔던 것입니다. 왕중왕의 그림자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그들이 그 괴를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그 도시에 임하니 그분께서 큰 자든 작은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나니라. 아니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의 귀를 훔쳐갔으면은 법대로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아니야, 할례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귀를 왜 훔쳐갑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귀를 훔쳐갔으므로 그게 은밀한 부위에 그 성기에 종기로 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그분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 종기로 치셨더니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더라. 얼마나 그게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은 그게 사람들이 다 많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그 도시는 너무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144 큐빗이니 이는 사람의 치수 곧 천세의 치수에 따른 것이라. 그 도시의 성벽 건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시는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여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12보석이 나옵니다. 다섯째는 홍모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그래갖고 이렇게 쭉 12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죠. 진짜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은 전부 비유입니다. 내가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러죠. 이사야 5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 이사야 54장 11절 오 고난당하며 폭풍에 밀려 다녀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곧 나는 볼자다. 내가 아름다운 색깔로 내 돌들을 쌓으며 사파이어로 내 기초를 놓으며 만으로 내 창문을 만들며 홍옥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모든 경계를 아름다운 돌로 꾸밀 것이며 내 자녀들이 다 주께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너는 의로 서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야곱종이 그렇게 고난과 몇십 천대를 받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다가 때가 될 때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 구원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야곱종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5절에도 광야에서 동풍이 일어나 모든 아름다운 그릇을 노력해 간다 그러죠. 모든 아름다운 그릇, 모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은 이제 계시록 우리가 12장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인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해가 거하는 집이다. 여자는 이제 집으로 나오는데 해가 거하는 집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죠. 10편 19편 4절. 10편 19편 4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종말해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죠. 말씀과 성령이죠. 해는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또한 예수님을 말하죠.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키며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의인 야곱종을 불러서 그로 자기 발등의 상황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발등의 상황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한 것은 12지파를 일으키는 왕권은 왕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종이다. 이제 그거죠. 그 말이죠. 재림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치는 천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장의 경우에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 누가 등불을 역할을 하고 누가 광채,
해 같은 역할을 하는가?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권이 타는 등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자 그러죠. 그래갖고 광채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온이고 또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온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10장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 10장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발은 불기둥 같더라. 불같은 심판의 복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구름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광야가 구름을 쥐고 있고 대성 여호수아가 구름을 쥐고 있고 시온이가 구름을 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짝구절을 찾아서 배웠습니다. 또 6장은 이제 백마탄 자가 예수님이고 백마는 또 예수님이 타시는 말인데 희다는 것은 예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수 있음을 얻었다 그런 말이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고 이제 그 야곱쟁이 천년왕국을 기울여 받은 야곱쟁이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시록 6장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종교 전쟁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시 충만히 채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재림주의 그림자로서 나왔다 이 말이죠. 또 창조의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땅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서 창조의 짝구절을 쭉 찾아보면 야곱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한 성전에서 함께 제사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짝구절을 쭉 찾아보면 대제사장 여호사인 것을 알 수 있고 시온인 것을 알 수 있고 야곱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어느 길을 앞세우고 어느 길 제사장들이 6걸음으로 앞서 행진하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파대로 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광야의 짝구절을 쭉 찾아봤더니 야곱적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더라, 시온이더라. 우리가 이것을 또 배웠습니다. 천국문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러죠.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그날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사람이죠. 멸시 천대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천국의 소망을 삼아주겠다, 천국의 문을 삼아주겠다. 천국 가고 싶으면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거기 예루살렘, 광야, 구름, 또 구름의 짝구절을 또 쭉 찾아보니까는 누가 구름을 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야곱정이가 구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은 또한 말씀과 성령을 말하죠. 구름을 주고 있는 자가 인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구름, 예루살렘, 광야, 문은 내가 사망의 문이 열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그림자의 문이 열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죠. 욥기 38장 17절이죠. 그 문을 짝구절 또 쭉 찾아보면 야곱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하고 자꾸 측량하면은 무릎이 오르고 발목이 오르고 무릎이 오르고 강이 되고 강을 이뤄 헤엄칠 수 없는 은혜의 강물에 잠기고 인칭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성경을 공부해도 이 저주의 문을 통과할 때에 중심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측량한다는 것은 문에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다림줄을 갖고 측량 갈대를 갖고 문에서 측량하고, 또한 그것은 성경에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림수가 흘러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 47장 1절이죠. 출애굽기 29장 32절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성전 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광제의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죠.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베풀라, 떡을 베풀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제문의 언약을 선포해서 중심에 할례를 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한다. 바로 이 말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